스가랴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남은 날에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스스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더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가 이 본문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보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시 7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핵심 문장이 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다시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다시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거기서부터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는 이게 핵심 단어이고요. 이제는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핵심 단어 또 핵심 문장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핵심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질투하여 다시 너희들과 언약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셔야 합니다. 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외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대로 키워드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음성은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귀로 들으려니까 안 들리는 거고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옛날에 약속했지.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깨진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다만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렸던 거야. 이제 다시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원래 약속한 대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의 한가운데 다시 거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내게 복이 될 거야. 다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다시 물질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 되기 앞서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녀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일보다 이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는 왜 필요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 거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 깨진 결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죠. 다시 회복되는 단계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관계 회복을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할 때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완전히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다시 하나님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황폐되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마치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이 비가 와서 단비가 와서 싹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성읍이 된대요. 진리의 성읍.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된대요. 자,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루살렘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시 오시니까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분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가운데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좌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정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깨져버린 것이죠. 그걸 회복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사업장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 교회의 모든 공교회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거듭되지 않는 공동체는 아주 그냥 딱딱하게 돌짝밭으로, 광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생명이 사라지고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꽃들도 짐승도 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회복을 말씀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질투라고 표현했냐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질투는 뭐가 있어야만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표현한 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사라져요. 포기되니까요. 그냥 미움의 감정만 드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대요. 다시 좌정하시겠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가운데 임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재하는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복을 누리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막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지난주에도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마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왜 무너집니까? 딱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먼저 돼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회복되고 내가 하던 일들이 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좀 평평하게 되고 다시 올곧게 되고, 이렇게 뭔가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시돼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막혀 있으면 내 삶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는 것. 우리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부터 건들려고 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말이죠.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근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삶에 갈등이 시작되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땅의 산물을, 하늘은 이슬을, 이 나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땅의 산물을,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이 백성으로 누리게 하리라. 관계가 회복되니까 누리는, 그렇죠? 열매를, 산물을, 이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임재한 백성 가운데요. 그래서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과거형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저주의 삶에서 이제는 구원의 백성,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묶임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열매도, 땅의 소산물도, 그리고 하늘의 이슬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영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뭔가 성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면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응축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는 주의 임재하심을, 큰 부흥을 이렇게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그 정말 첫사랑이라 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교회 가고 싶다, 그 공동체 안에 또 만나고 싶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임재 가운데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고 춤추며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열망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생각해 보자면 매주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나 그렇지 않은 굴곡,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이 느낌과 감정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따뜻한 느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을 하면서 공동체가 누리는 그 축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느낌,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함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성벽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이곳에 예배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부흥이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